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응답을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고 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쿠바가 어떤 나라인가 나올 텐데, 미국 마이애미 바로 밑에 있는 미국과 남미 사이에 있는 바닥, 이 지도 말고 지도 있는 거 여기 있죠. 이게 좀 카리브해 들어보셨어요? 이 바다가 카리브해예요. 이쪽이 멕시코가 있고 여기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게 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쪽인데 이게 미국 캐나다고 남미하고 중간에 있는 바다가 카리브해입니다. 이 카리브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섬나라예요. 쿠바라는 곳이 얘가 하바나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카리브 제도란 말은 여러 많은 섬들이란 뜻이죠. 카리브 제도에 있는 가장 큰 섬나라가 쿠바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도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 이 중남미에 있는 이제 아메리카주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남미 국가들은 캐톨릭이 90% 이상인데 대부분 무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많고 인구는 약 1100만 명, 112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90만 명이라고 그래요. 90만 명이라 할 때는 이른바 기독교의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니 다 기독교 비슷하면 다 모아가지고 총 인원이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약 40%라고 하는데 이 전체 중남미의 평균치도 훨씬 못 미치죠. 거의 90% 이상 되는 나라가 많은데 이렇게 기독교의 인구는 약 90만 명쯤 된다. 어림잡아서.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10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만원. 아니요, 만원이죠. 택시기사가 $15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봤자 $20 정도라고 하니까 그 나라 수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라틴 음악의 원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라틴의 문화, 음악, 그 모든 근원이 쿠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틴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쿠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쿠바가 지금까지 미국과 아주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러분도 눈치 보셨겠지만은 미국과 국교를 수립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날 오바마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방문하고 제가 하바나 도착하니까 그날 떠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할 게는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문이 열려요. 그 전까지는 쿠바에 들어갈 때 보면 여권에다 스탬프를 못 찍게 했어요. 만약에 찍은 것이 있으면 미국 들어갈 때 많은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아예 조그만 종이에다가 스탬프 찍고 다시 그걸 회수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갔더니 여권에다 그걸 찍더라고요. 확실히 많은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상징적인 나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 환경이 열렸는데,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쿠바를 향해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이 단체들이 관심이 많고 선교하려는 열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종교 비자가 있어야만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가서 그 강단에 설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 비자를 얻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 쿠바란 나라에 드디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하나씩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3월부터 쿠바에 갈 계획이 있었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때 곧 쿠바에 갈 것처럼 그때는 좀 문제가 쉬웠습니다만 1년 동안 지체되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오늘날 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지난 3월 21일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22일에 밤늦게 쿠바의 하바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이것은 마지막 목적이죠. 잠깐만요. 앞으로 나가주세요. 쿠바 이번에 갔던 목적은 쿠바 세미나는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쿠바에 갔었고 그 다음에 그 교단장 이름이 조단 키스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세미나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갔었는데 그동안에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이 개인 교수같이 이분에게서부터 말씀을 좀 듣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주로 이분을 만나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좀 협의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제 쿠바 현황과 선교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었고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면은 올해 중후반기 사역이 확정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매우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럼 쿠바 및 코스타리카 사역도 이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쿠바 세미나의 본격적인 준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이번에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분은 여러분이 중목일 때만 기도하셨죠.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목회하십니다. 본래 이름이 길어요. 후안 카를로스 부네라 토본. 여기가 자기 고유 이름이고요. 이것이 아버지 성이에요. 이게 어머니 성이고.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4개입니다. 이름 1, 2, 아버지 성, 어머니 성. 이렇게 해가지고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사님의 고유 이름이에요. 1973년생입니다. 이 모습과 잘 매치가 안 되죠. 이걸 안 보고 모습만 봤을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그러니까 43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이 재작년 10월부터 쿠바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5개 교회를 본인이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말한 조르단 키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우리가 가르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굉장한 변화가 충격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충격이냐면은 조르단 키스 목사 이분은 원래 그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우리말로 하면 연합 순복음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쿠바에도 같은 이름의 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의 교단장이었습니다. 조르단 스키 목사님이, 조르단 키스 목사님이. 근데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은 삼위일체가 희미한 교단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삼위되심에 대해서는 매우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로 양태론을 갖고 있는 교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 됐다가 아들은 성령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저렇게 나타났다가 해서 삼위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원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안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경을 펴가면서 이제 이걸 깨닫고 이건 아니다 해서 그가 이제 마음을 바꿀 때는 아주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본교단에서 매달 $2,000씩 선교 후원금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2,000가 결코 작지 않은 거 아시겠죠? 쿠바 사람들은 큰 돈입니다.
그 이 목사님한테는 매달 250불씩 이제 후원비가 왔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2년 넘는 생활비가 한꺼번에 온 셈이 얘기죠. 이 넉넉한 형편 또 선교 지원금도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끊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지고 결단한 것이 이제 우리와의 만남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썼습니다만은 요게 교단 이름이에요. UPCI는 이게 원래 이분이 가졌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기 전에 자기가 소속된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처치 인터내셔널 이런 뜻이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순복음회의 마크인데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글레시아 델 세니오르 헤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 뜻인데 이게 교단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나이는 어마어마하게 1979년생이에요. 젊게 보이시죠? 네. 이분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까지가 자기 이름이에요. 조르단키스 사모라. 그다음에 델라 또레. 이게 이제 부모 성인 같은데, 자 이분이 이번에 이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나왔을 때 참 반갑게 그 시작부터 너무 반가워하고 저도 매우 기뻐서 인사를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때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호텔을 예약하기로 했었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항 도착이 10시 40분, 11시 됐었는데 밤 11시인데 짐 찾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짐이 안 나와가지고 더운 날씨에.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아마 새벽 1시쯤 돼서 공항 나왔을 텐데 바로 이분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 이 시내에 호텔이 없다. 오바마가 왔다 갔고 그 다음에 거기 유명한 그 락그룹이 와가지고 호텔이 통났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 자자. 좋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개인 히스토리를 말하는데 17세 때 목회 시작했대요. 17살, 여기 다 17살 이상 되시죠? 그때 목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교단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분이 교단장 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는데 교단장이 빨리 됐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자기를 그 교단으로 이끄신 분이 원래 교단장이었을 때에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어떤 돈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비자를 내다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분은 전임자죠. 그걸 어떻게 하다가 돈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또 이분이 동성애자였대요. 그래서 쫓겨난 바람에 그때 부교단장이었던 이 사람이 직무대행으로 가가지고 교단장을 하다가 이제 임기 마치고 다시 선출할 때는 정식으로 교단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의 그 변화된 내용들이 이제 지금은 좀 시간상 말씀드리긴 너무 길겠고 그러면서 이런 일 겪다 보니까 이분의 소신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왜 1년 이상 동안 이런 일이 진척이 안 되는가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원칙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천 목사에 대해서 DVD로 강의는 봤지만은 누군지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선뜻 자기가 결심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차일피 미뤄왔던 것이었었고 제가 들었던 원인들
나라에서 감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훨씬 저 밑에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그날 밤 새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교제를 하는데 정말 성경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틈만 나면 성경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통역이 지쳐가지고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좀 멈추자고 했었어요. 근데 남미 목사님 가운데 아마 이분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없었겠다 싶은 만큼 성경을 잘 알아요. 남미 목사님들 성경 별로 안 읽습니다. 근데다가 궁금한 것들을 꺼내놓고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때 보면요, 그런 질문도 많지 않지만 질문할 때 한 두세 번 말하면 끄떡끄떡합니다. 아, 그러냐고. 금방 넘어갑니다. 이분은 안 그래요. 계속 이 질문 그다음은 근데 요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요건 또 어떻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찾아가면서 아, 근데 이 말씀이 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쉬질 않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분도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 같고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지난 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 되겠군요. 식당에 갔을 때 드디어 이분이 입을 자기의 생각을 말했어요. 금년도 12월이나 10월에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 아닙니다. 본인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시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반가웠지만 표정 관리했었죠. 아, 그러시냐고. 그럼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서로 조율한 날짜가 11월 1, 2, 3 이제 드디어 쿠바에서 첫 번째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건 정규 세미나가 아니라 예수제자 세미나에 앞서가지고 이제 모든 일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첫 번째 세미나가 11월 1, 2, 3을 하기로 확정했고, 따라서 종교 비자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쿠바의 형편이 나라가 이 기독교하고 많이 밀접해 있는데 종교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 종교 비자 신청해 줄까 말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온대요. 이거 안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하겠다고 본인이 결심을 하고 이제 날짜까지 제안하면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1년 동안 안 열렸던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결심이었고, 결심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충족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괜찮겠다 하는 결심. 나중에 제가 후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허락한 것 같습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저항할 수 없도록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연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함께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일이 났었는데, 이제 그날 이 사람이 식당에서 세미나 하자고 저희한테 그날 식사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네모진 테이블에 저는 이쪽에 앉고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표정이 영 안 좋아서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속이 많이 안 좋고 힘들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속 안 좋아 보세요. 손해보잖아요. 딴 데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양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밥 먹고 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숟갈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기도 마친 다음에 지금 어떠냐고 했더니 괜찮다 하더니 밥을 다 실어 먹더라고요. 다 먹은 다음에.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 그러니까 지난 부활주일이었었죠. 오후 4시에 이제 이분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고, 그때는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때문에 이 교단에 여러 목사님들, 아마 30명 넘는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함께 있는 자리가 그 예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안하기를 40분 정도 좀 시간을 내가지고 저를 소개하고 여기 온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해서 그걸 또 거절하면 안 되죠. 좋다고 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것은 그때 통역하러 갔던 정호 형제가 주일 아침 7시 반 비행기로 떠났어요. 회사에서 더 휴가를 못 얻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까지밖에 안 돼서 주일날은 스페인 통역이 없이 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윤수영 전사님하고 후안 목사님하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3중으로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40분 동안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4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고 앉았더니 이분이 또 광고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난 언제 식당에 밥 먹다가 이제 속이 안 좋았는데 전 목사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니 시간 좀 아픈 사람 나오라. 기도 부탁했다. 그리고 갑자기 신유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젊은 몇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때에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사양하고 싶겠죠. 준비도 안 됐는데. 저는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40분 정도 소개하고 이야기해라. 좋다 했었는데 갑자기 없던 순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도 사양하면 안 되죠. 주의 일꾼이 그때 사양하면 되겠습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줄 한 줄로 서라고 그러고 한 사람씩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 지팡이 짚고 나온 여자분이었어요. 일단 사진 나올려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 앞에서는 한 부축하고 하나는 지팡이 짚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일어나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했더니 걷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또 다음 사람 나오세요. 또 기도하는데 또 한 사람은 아까는 여자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이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그분 역시 지팡이 들고 아주 위태롭게 걷는 분이었어요. 기도한 다음에 일어서세요 했더니 잘 안 일어나져요. 조금 있다가 또 앉고 또 일어나 보세요. 좀 있다가 또 앉아버리고 몇 번 근데 스프링 뛰듯이 조금씩 올라가다 나중에는 마침내 일어서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했더니 이제 정말 위태롭더라고요. 근데도 걷고 저가 뛰어갔다 그랬더니 뛰어갔다 오기도 하고 해서 두 사람이 그냥 그때는 이제 교회 들어올 때는 지팡이 짚고 왔지만은 나갈 때는 지팡이를 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안수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그러니 이 교육자들의 관심이 참 11월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비록 저 혼자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지만은 이번 쿠바에서는 이런 신유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요단 키스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셔가지고 결단하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정말 이번 기회에 더 저는 실감 났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었습니다. 너무 얘기 길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기회 볼까요? 요단 키스 목사님이 보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스페인을 통역했던 그 이정호 형제가 아까 그분 나이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는 좀 뭐하지만은 하여튼 좀 젊어요. 지금 콜롬비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이 장면들이 이 사람이 지금 요단 키스 목사님이고 통역자고 저와 함께 이날 오후 시간인데요. 참 더운 날씨였었는데 나중에 통역자가 지쳐가지고 그만뒀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밥 먹다가도 이분이 요단 키스 목사님이고 저하고
또 틈만 나면 성경 묻고 성경 답하고 성경 묻고 답하고 이번에 하여튼 개인 교수를 충분히 하고 왔어요. 원포인트 레슨은 물론이고 틈틈이 이분이 요르단키스 목사님이고 다 지금 3사람씩 자기를 전했네요. 바로 이 자리는 다른 자리였군요. 우리 그때 그 식사한 자리,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자리 아니었었지만 이런 식으로 앉아서 틈만 나면 이야기하고 또 묻고 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아주 이분이 우리한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필요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후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설 수가 없었어요. 관광 비자로 갔기 때문에 종교 비자가 아니라서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앉아 있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자, 주일 오전 예배였고요. 오후 예배 보실까요? 이제 그 교회에서 사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사람이 3종 통역으로서 40분 동안 우리가 누구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순간이고,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분도 목회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신유하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인데 이분이 아마 처음 나온 사람 같아요. 처음에 제가 안수했던 사람. 이분 그때 빨간 옷 입었던데.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가 이제 지팡이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수기도 주일 오후에 안수기도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앞으로 이제 11월에 갈 수련회 장소를 미리 답사해 봤습니다. 이곳이 침례교회의 수양관, 우리말로 수양관이에요. 그들 말하면 컨벤션 센터라던데 저는 이름이 뭐 있어가지고 굉장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아셈 세계 무역센터 같은 줄 알았더니 컨벤션 센터에서 그랬더니 가봤더니 침례교 수양관이었어요. 참고로 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교인인 것이 침례교단입니다. 가장 그 교인 수가 많다는 교단이 침례교단인데 그 수양관이에요.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기숙사일 거예요. 1층, 2층 기숙사일 것이고 여기는 식당 입구입니다. 식당 입구고 자, 넘겨보십시오. 이제 기숙사 안에 아까 그 2층 건물 보이셨죠? 그 기숙사 안에 침대하고 세면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세면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거의 미얀마 수준이에요. 이게 밖에서 본 것이고 내부입니다. 선풍기는 안 보이시죠? 위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물론 자연 채광될 수 있도록 통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세미나 할 때는 가가지고 자리를 정돈해 가지고 좀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있는 상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11월에는 약 한 90명 정도 목회자가 올 계획이고 내년도 4월에는 첫 학기로서 이제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30명 정도만 받아 가지고 세미나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요르단키스 목사님 교회 앞에 찍은 겁니다. 교회 입구고 교회 내부예요. 우리 교회처럼 화려하죠.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남미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대부분 교회 없는 곳도 많아가지고 주일날 체육관비를 삽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 모양 갖고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회당에서 예배하는 데가 많고 또 여기도 지금 이만한 공간 이런 걸 갖고 있는 교회가 이 나라에서는 드물어요. 해괴하지 마세요. 드물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원래는 교회 공간이요. 여기에 지금 이쪽에 방이 이겁니다. 이게 공식 인간한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만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는 여기다 좀 장치를 해서 나라에다가 허가받아가지고
교회당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미나도 여기서 꾸며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쿠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쿠바의 공식 교단과 교류가 시작되어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세미나가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11월에 프리 세미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9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어설픈 교인 다 포함해서라도, 이제 이상한 사람들 포함해서라도 거기에서 이제 1100만 명의 그 쿠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한 가지 이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쿠바 이 나라에는 1100만이 있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쿠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외의 그 쿠바 사람들 통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1100만 명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정착해 있고 여러 나라에 가 있는 쿠바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마치 그 콜롬비아에 있던 교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교회를 이루었어요. 제가 처음에 세미나 할 때도 인터넷으로 중계해가지고 그들도 봤다고 그래요. 지난 2014년 1월에 했을 때. 그만큼 지금 남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생길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각 나라에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또 많이 의에 일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요단키스 목사님과 후안 칼로스 목사님, 이들부터 이번 11월 세미나에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들의 마음, 물론 이번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고 또 나름대로 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직 우리의 가르침과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정확하게 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세미나, 이제 11월에 있을 세미나 때에 이 두 목사님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장을 합치면서 이 두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뜨겁게 사명 가지고 사모하고 또 이들부터 크게 은혜 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단키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요단키스 목사님 교회 확장한다는 거 아시겠죠? 조그만 방에서 이제는 넓은 쪽으로 지금 그 확장해서 그걸 교회당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 인가받아야 돼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집회 장소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이건 앞으로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꼭 필요한 장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확장하는 문제하고 나라에서 그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요단키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변화돼 가지고 교회들까지도 심령의 큰 변화와 성장이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키스 목사님을 써서 다음에 11월 세미나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원하신 성에, 그래서 충분히 마음이 달궈져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선별된 사람이 30명이 또 내년부터 세미나, 예수 세미나, 제자 세미나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교단의 앞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쿠바가 우리의 이런 조그마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짤막하게 한 두 분 정도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한 두 분 정도 제가 질문에 답변하고 싶은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관계 끊은 거예요. 새로운 교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으로 이름 바꿨어요. 예. 그런데 참고로 원래 그 연합순복음 교단이 있을 때는 교역자가 60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교단에 37명 교역자 남았다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그쪽. 그러니까 그쪽은 또 이제 그걸 하고 있겠죠. UPC라고 하는 그 나머지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하고 있겠지만은 37명의 교역자가 이제 새로운 교단,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쿠바에 기독교인이 많지 않지만은 교단이 무려 150개래요. 좀 놀라세요. 150개래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만 나라에서 인가한 교단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교단도 50개 내에 들어간 교단이에요. 우리가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또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열린 거라니까요. 이제 열린. 한국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요, 치노 그래요. 치노가 스페인 말로 중국 사람이거든요. 애끼놈 그러죠, 우리는요, 속으로. 어떻게 한국 사람 보고 치노 하냐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합번에 겁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이제 교정해줍니다. 코레아노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쿠바 가지고. 이번에 3번인가 4번째 왔는데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선교 보고회를 좀 제법 하려고 그래요.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좀 감을 잡고 기도해야 되지, 쿠바가 저 섬인지 어디 대륙에 한 구퉁이 있는지 모르면 좀 갑갑하겠죠. 그러나 이제 쿠바가 좀 어떤 나라인지 눈 뜨셨어요? 저런 나라입니다. 꼭 뭐죠? 그 모양이 좀 무슨 모양 같죠? 근데 악어 같기도 하고, 근데 악어는 아닙니다. 땅이에요. 쿠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찌 본다면은 이렇게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교단치고는 매우 우리가 앞선 쪽이 아닌가.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앞선 것은 사실이에요. 가서 우리가 열심히 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쿠바의 놀라운 비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이시고 또 내가 각각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록 개척한 지 3년도 안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각각 자기가 감당할 몫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일에 다 참여하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쿠바 선교가 성령의 후원하심 속에서 놀랍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의 인프라와 함께 또 교육도 있어야 되고 계획과 함께 또 통역자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